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천국입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곳이 아니라 실제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고 우리는 조만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천국이라고 부르나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움직이고 운영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 천국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심령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서도 우리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심령이 천국과 같아야 돼요.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재앙 많고 험악한 세상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내 심령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원리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면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도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의견 차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 안에 살면 이 교회도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천국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죠. 발악을 합니다. 우리 개인 심령에 세상 것 악한 것을 막 집어넣어서 우리의 심령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TV, 드라마, 인터넷, 영화, 수많은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에 날마다 차고 넘쳐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거하게 되면서 우리의 심령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더 말할 것도 없죠.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더불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 심령이 천국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가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처음 주신 것이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요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20대, 30대들의 결혼에 관한 생각이 적혀 있더라고요. 20대에서부터 39세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성들은 50%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20대, 30대 여성들의 50% 이상은 결혼할 생각도 없지만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가치관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크게 두 가지죠. 부부 관계입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이루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것이 가정의 두 중심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가 잘 운영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셨어요. 부부 관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복종해라, 사랑해라.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적용된다면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부부는 여러분께서 연애를 만났든 중매로 만났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매해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고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믿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춰 가야죠. 근데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안 맞으면 왜 안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문제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또 방법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점을 이렇게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똑같으면 뭐 굳이 만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혼자 살면 되죠.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갖고 있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있는 거 상대방이 있으면 도움이 안 되죠. 내가 없는 걸 상대방이 갖고 있으니까 채워줄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채워줄 수 있는 게 다른 거죠.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이게 맞춰가는 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너무 안 맞아라고 말씀하시면 대체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문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아멘. 두 번째,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하 아닙니까? 그래서 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헬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헬퍼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도움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돕는 배필에 하나님께도 많이 쓰였어요. 최소한 17번 하나님을 에제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을 돕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면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배필의 그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냥 단순한 우리를 시중하고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구해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하죠? 보혜사. 그 보혜사의 뜻이 바로 이 에제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만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돕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들은 남성을 그렇게 에제르, 돕는 자로 같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뭐 여자가 남성보다 열등하고 아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여성인 겁니다. 에제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내가 도와주고 또 아내의 부족함을 남편이 도와주는 이를 서로 상호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있어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배우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완하도록 만드신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게 하여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또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가 원활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먼저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여성들에게는 이게 좀 별로 이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동의하기 힘든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남편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편을 복종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성경의 말씀은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시대, 남성 중심의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맞지 않다. 오늘날은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왜 복종하라 했을까요? 이 복종은 센 말이죠. 순종보다 더 센 게 복종인 겁니다. 그냥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복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종하라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면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으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머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막 우리들을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막 협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사랑과 헌신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신 분이 바로 우리 남자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안 하면 너 큰일 나, 너 매 맞아, 너 혼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를 나쁜 의도로 나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이 개념은 우리 남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남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의 몸까지 내어드리신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므로 머리의 역할은 여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남편이라면 여자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종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세요? 남편의 역할은 예수님이 모델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몸까지 들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남편의 여성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들이 오늘 많지 않아서 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큽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는 희생까지 감수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쉽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여성들은 남편에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서고 제대로 가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죠. 남성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고 아내는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갈 때 힘들어하면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주셔서 가정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아내는 그 가자는 방향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 없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아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을 들여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까지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 꼭 물어봐요. 남자친구한테 자기 목숨까지 바쳐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위험에 처하면 둘 중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나를 살릴 거야, 자기를 살릴 거야. 물어보셔야 돼. 사람이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있고 보조자가 있잖아요. 많은 경우 사고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왼쪽으로 튼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당합니까? 옆에 있는 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고가 그렇다는 겁니다.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차가 오면 그걸 왼쪽으로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더 많이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어떻게 할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사고를 당하면 오른쪽으로 들 거예요? 왼쪽으로 들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를 만드실 때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만드셨죠. 그 여자는 남자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남이 아니라 자기 몸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 호칭을 부를 때 우리 뭐라고 부르시나요? 여보, 또 당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 아시죠? 그냥 여보하니까 여보. 여보라는 것은 한자어죠. 여자는 같을 여, 보자는 보배로울 보, 보배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이 남편을 부를 때 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뜻인 겁니다. 당신은 뭘까요? 이 당자는 마땅할 땅, 몸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당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보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남자가 여성에게 불러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걸 뭐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쓰지만 원래 취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보배와 같습니다. 당신은 내 몸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고 그렇게 맞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누라, 뭔 뜻입니까? 이 마누라는 것을 좀 여성들을 좀 이렇게 좀 하향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주보고 누워라라는 뜻입니다. 마주보고 누워라. 옆편내는 어떤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옆에 있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누라라는 것은 굉장한 존칭의 뜻이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을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영감님. 오늘날도 이렇게 고급 지위를 가진 사람, 뭐 검사, 판사 이분들을 영감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을 영감님이라고 불렀는데, 궁중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마누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라는 것은 굉장히 높이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누라고 부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나의 남편이 나를 높게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부부 관계는 복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특별히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고 거슬린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 부부는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돕는 자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면 남편의 뜻에 복종할 수 있고,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면 내 마음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서로 섬기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섬겨서 남편이 잘 되고, 아내를 섬겨서 아내가 잘 되고, 자녀들을 섬겨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오늘날은 이게 좀 바뀌었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편을 머슴으로, 아내를 하인으로 생각합니다. 뭔가를 이용하고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 보이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은 것이죠. 정말 남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 하고, 아내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면, 어떤 내 마음에 조건을 걸고 결혼을 한다면 그런 결혼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나의 조건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어떤 배우자가 나의 어떤 욕구와 바람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 현지 가이드가 그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베트남에서 여성들이 한국으로 많이 결혼을 오잖아요. 근데 아주 제가 정말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성들은, 결혼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트남 여성들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해서 그 돈을 베트남으로 가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결혼이라 생각하지 않고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자기는 또 다른 종류의 직업을 얻는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결국 이렇게 헤어지는 이유가, 남편이 자기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주지 않으면 자기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 형제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직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가면 참 결혼해요. 요즘은 주례 없이 결혼도 많이 하고 두 사람 이제 결혼 서약을 읽어갑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지키려는 신용만 할 것이지 우리 인간은 결혼 서약 지킬 수 없어요. 상황이 좋으면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 듯이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정치를 보시고 사업을 보세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달라붙었다가 유익이 안 되면 언제 그랬냐 등지고 원수되는 게 사람 관계예요.
우리가 결혼은 어떤 조건을 걸고 나의 신분 상승, 좋은 돈 많은 남자 뭐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인생을 잘 되게 하여 붙여주신 짝주신 배필이다. 그리고 나는 이 배우자를 위하여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나를 붙여주셨다. 그래서 나의 평생은 잘 섬겨서 나의 아내가 잘 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나의 결혼의 목적이다. 그러면 나의 남편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나의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법칙이라는 거죠. 섬김으로 우리 배우자, 자녀들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